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선생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중심으로 15장부터 17장까지 한번 요약하면서 전도 여행지를 다 같이 또 사진도 조금 보면서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3차부터 달라도 2차가 좀 어중간하게 끝나가지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또 사도 귀하신 우리 사도 바울 또 사도행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전체적인 맥락 보면서 이제 15장과 17장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장 36절에서부터 이제 또 2차 선교 전도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15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중간중간에 되는 대로 2차와 3차까지 좀 될지 모르겠네요. 할렐루야. 3차 전도여행까지 오늘 오후 예배까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3차 준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엉성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너무 원고를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조금 다시 한번 맥을 잡기로 원합니다. 2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여행을 한 장소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자 그러면서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이방이잖아요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안디옥 자체도 이방이기 때문에 돌아보는 것을 시작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맥을 한번 잡아보면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1장이 알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로 성령이 강력한 그 능력의 기도, 능력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8절 1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동력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제 지금 예루살렘 회의부터 시작되는데 22장까지는 이제 베드로 중심의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뭐예요? 자기 이스라엘과 그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죠. 베드로조차도.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사방 뭐 50km가 80km 이상 나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유대 자기들만 옳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하지 말라는 또 법률이 있거든요. 그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과는 같이 뭐 먹지도 말라. 이방인을 개돼지로 여기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한 그러면 이제 후반부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땅끝까지 가는 거죠. 여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도 이제 빌립보사가 사마리아까지 다 이분 혼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이 큰 뽑은 그 대표 사도를 하면 바울과 베드로를 중심한 그래서 13장에서부터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는데 이제 15장부터 이제 15장부터 저기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15장 36절 며칠 후라는 것이 36절에 며칠 후에라고 나오는데 며칠 후가 6개월에서 7개월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게 잠깐 절과 절 아니면 장과 장 사이가 어떤 데는 150년 후에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있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배경을 모르면 이걸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성경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은 그다음에 바나바가 나중에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 과정도 엄청나게 200km 이상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 오는 게 아닌데 이 당시에는 차편이 없었기 때문에 걷거나 굉장히 그런 거리가 로마가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로마는 길을 닦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가 되려면 길이 갈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거리를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쉽지 않은 글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1차 여행 1차 전도에 그 세워놨던 교회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그 목적과 그 다음에 새로운 그 고린도에 치중합니다. 고린도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누구지? 하여튼 2명 누구예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하려면 생각이 안 나. 고린도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머무르면서 하루도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고린도가 엄청난 또 이렇게 발달한 이 상업과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돈도 많고 이게 유동량도 많고 또 우상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렇게 뭐랄까 좀 고린도 전후서 보면 좀 은혜도 많은 밤에 무질서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특징이 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50년 AD 주후 50년 4월에서 52년 11월에 끝났기 때문에 2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다 대략입니다. 다 날짜가 1차를 어디부터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대략 유추한 이 대략입니다. 대략 모든 것은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부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며칠 후에 그래서 6개월에서 7개월이다. 최소한 약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요약을 성경을 계속 맥을 잡아가면서 1장에서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만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바울 중심으로 이제 그 안디옥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시리아잖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벌써 거기서 누가 왜 그렇게 되냐면 스데반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서 그렇게 한 다음부터 그럼 언제든지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모든 것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 흩어졌습니다. 한번 핍박이 있을 때마다 다 흩어졌기 때문에 그 흩어진 자들이 막 이리저리 흩어진데 그때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든가 아니면 6월절 한 번씩 방문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뭐 3번 아니라 한 번 정도는 꼭 방문하는데 그 사람들에서 이렇게 벌써 복음이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회당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는 것은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하고 항상 부딪힐
믿든가 하여튼 회당에서는 만나잖아요. 이 기독교를 믿든 유대인들은 다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회당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에서도 마케도니아나 그리스에도 이미 다 회당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이 한 사역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 3장과 14장, 그 다음에 마술사 제 8장과 13장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더 큰 똑같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행합니다. 죽은 자를 돌리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 다음에 마술사들 이 두 사람 예수님보다 일을 더 하셨으면 더 했지 덜 했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이쪽 이스라엘 안에서 팔레스tina 안에서만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제 이미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기적 옥에서 풀려나는 거 천사들이 풀어주는 거 하고 이거 12장과 16장이 나오는데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자기의 환경과 나의 내가 만일에 글자를 모르는 베드로가 글자를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원어에 보면은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서신서를 대표한 사람이 실로아노입니다. 실로아노가 라틴어인데 실라. 그 사람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실루아노가 그 대피를 했지. 베드로 자체가는 이 글자를 그 당시에는 문명이 80% 이상이고 2000년 전인데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넘기지는 못하셨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근데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의 후수제자가 누구냐면 마가거든요.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 그런 것도 좀 있긴 있겠지만 자기는 사도는 아니었잖아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기도 했고 그리고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모든 것이 되고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서 갈 때도 마가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후진방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좋은 방이 다락방입니다. 시원하고 이렇게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이 다락방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락방이 어디 이상한 방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이 다락방이고 이 마가는 바나바도 전 재산을 다 초대교회 바나바가 전 재산을 초대교회에 다 바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물질이 있어야지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가 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마가의 그 시스터 뭐라 그럴까 자매 마가가 아니라 바나바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게 다 교회로 활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이 마가와 바나바 이 사람들이 엄청 초대교회의 깃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세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큰 사도니까.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와 같이 계속 베드로의 그 제자로 키워지면서 베드로에게 적은 거 들은 거라든 예수님의 신이 하신 거를 베드로 자체는 문명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그렇게 잘 적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예정하심은 우리가 신묘막작한 우리가 뭐 작가자가 깨져먹고 뭐 티끌만큼 아는 건지 우리가 모르는 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2차 전도여행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나요? 2차 전도여행 이제 쭉 이렇게 2차 전도여행도 똑같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육상으로 저번에는 구부로 섬으로 가기 위해서 해상으로 갔지만 이제는 육상으로 되도록이면 육상에서 바다에는 좀 위험하잖아요. 지중해가 엄청난 아름답기도 아름답지만 풍랑도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육상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것입니다. 2차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는 여기서
여기 흑해 있는 쪽에 사도 바울은 흑해 요 위쪽 있죠. 여기 조그만 요 바다 요게 흑해인데 흑해 위쪽에 여기 소아시아라는 것은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요쪽 북쪽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기를 원하지만 왜냐하면 육상으로 다 뚫려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전도가 됐고 그래서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하기를 원했지만 이쪽은 벌써 또 베드로라든지 다른 이미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이 왼쪽에 이 구두 있죠. 로마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5년 넘게 전도를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각신 상태에서 그리고 풀린 상태에서 그래서 로마로 갔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빌립보 성으로 해서 쭉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의 우물 생가터 우물 한번 이걸 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안근교회. 그래서 이 당시도 이 당시에는 교회가 하여튼 여러 가지 파가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굴교회가 암굴교회라는 것은 이게 알겠죠? 암벽에다가 교회를 만든 더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베도 있고 그다음에 빌립보성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빌립보 루디아의 루디아 집이 이제 교회가 되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자주장사 엄청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감옥 있잖아요. 감옥에서 간수 가족과 그 다음에 그 바울과 신라가 저거 한 귀신 쫓아냈던 그 점치는 그 사람 하는 그 세 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고라 장터, 데살로니가 장터, 여러 가지. 네, 아테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따가 이거 너무 빨리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15장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5장을 요약해 보면, 조금에서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조금. 15장을 요약하면 너무 작아져서 잘 안 보이죠 저는. 그 다음에 복음 전도 여행 중에 할례 문제가 제기되어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그 내용이고 그 회의 결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당시 야고보가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행이나 외식이나 이런 표식이 아닌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 교리가 공적으로 완전히 천명됐다. 선포되고 천명되었다. 예루살렘 회의가 1절에서 15절까지.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의 기록에 대해서 전도여행 2차부터 이제 안디옥부터 누가가 이 글을 쓴 의사 누가가 같이 동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면 1절에서 29절까지는 예루살렘 29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니 이 당시에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회를 바탕으로 기독교가 완성되는 그 바탕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거든요. 어떤 일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유대교 골수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만 오직 율법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 파가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말씀이 대한 율법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죽인 건 결국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1절에서 29절을 요약해보면 또 예루살렘의 그 모임의 대표자 이렇게 모인 이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렸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대표단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그래도 본체니까 안디옥 교회를 파송을 했거든요. 바나바와 바울을 그래서 만든 게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그 대표단이 왔는데 그 대표단을 맞이하여 선교 사역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그 합의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가 지금처럼 이렇게 됐죠. 2000년 전이고 지금 아직 기독교가 확립되어 가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게 정립되어 가는 과정이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유대 서민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당시 베드로조차도 그런 그게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여기서 그 문제, 선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 우리만 선교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표적을 엄청나게 줬잖아요.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신다. 또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이 있다. 그런 것을 얘기도 하면서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기록된 사건들 사이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크게 논란이 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 계속 주장이 달랐기 때문에 엄청난 그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은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겼었거든요. 이제 이 13장 이후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전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 이름이라든지 다 이제 바울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누가와 바울이 같은 사건 예루살렘 회의를 언급하고 있다는 그 결론은 나긴 한데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성경에서 성경이 가장 진리니까 성경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마땅한.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냐, 자기들만 선민이라.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너무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독일에서 히틀러가 왜냐면 예수님을 죽였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그런 사건 그것도 이런 빌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결국은 예수님하고도 바리새파가 계속 부딪혔는데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이미 벌써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표적이 엄청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지켜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들과 할례를 시키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과 할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꼭 지키라는 거죠. 그렇게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5절 여기 바리새파가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같은 유대교 신앙 안에서도 너무 답답하네요. 좀 크게 할까? 그래서 당시 바리새파 안에서는 같은 유대교 안에서도 신앙의 입장과 교리에 따라서 어떤 파가 있으냐. 이 당시에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파, 셀롯 땅이라면 열심당 셀롯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사두개파는 저게 없어지면서 없어졌거든요. 성전이 없어지고 하면서 왜냐면 성전 중심의 그렇기 때문에 없어지고 이제 바리새파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바리새파가 득세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에세네파는 이미 광야에서 막 동굴교회 막 세우고 막 이렇게 쿰난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었고 에세네파는 그다음에 셀로 땅 열심당들은 막 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안 죽은 의사처럼 로마를 일본을 우리가 막 일본 사람 죽이고 이번에도 아베 총리 돌아갔을 텐데 일본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열심당 이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정권을 몰아내야지 이제 해방이 되니까 그런 이 네 가지 당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그 파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다. 그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들은 계속 이렇게 율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안 지킨다고 결국 예수님 죽인 거예요. 안식일에 막 사람 살리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의 그 뭐 고정관념 그 참 그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목적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래서 능히 매지 못할 멍에.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으나 하나님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셨다는 뜻으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에 우리 이제 오직 믿음으로잖아요. 장로교는 거기서 뭐가 모자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어디겠습니까? 네, 차원이 다르죠.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완벽하게 뭐가 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 자체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은 내가 그냥 나 믿을게요 하게 아니라 마음의 어떤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그게 확신이 근데 가톨릭의 문제는 그게 확신이 없고 신부님 자체도 확신이 없더라고요.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죽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옛날에 누가 나 혼자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가톨릭 사제님들에게. 저는 옛날에 확신이 전혀 없다는 구원의 확신이. 그 다음에 이거를 아무도 능히 맺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이 마음속에 사람이 깜빡깜빡 올라옵니다. 악이 우리의 그 겉사람들이 올라와요. 그것을 이기고 진노를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덮어두는 거지. 우리가 완전히 선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신라, 아까 22절에 신라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루아노는 라틴어인데 이 신라 22절에 여기 신라가 나옵니다. 22 신라가 나오는데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라고 했거든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22절에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를 보내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보내는지. 그래서 이 신라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도 나오고 살후 1장 1절에도 나오잖아요. 신라가 지금도 나오고 실루아노라는 라틴어라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베드로 전서의 서기입니다. 서기 대필자 두기고가 서기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처럼 이 대필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도 서기가 따로 있었죠.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로 불러주고 쓰는 사람 따로 있었다. 그 다음에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서기라는 것은 어디냐?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 나옵니다. 5장 12절에 베드로 전서 5장 12절 한번 더 찾아볼까요?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베드로 5장 12절 글씨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갑자기 끝나네요. 자, 5장 또 찾아보는 게 참 좋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를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래서 이게 간단히 썼다는 것은 뭐예요? 이 실루아노가 썼다고 나오잖아요. 간단히 베드로 전서도 편지잖아요. 베드로 전서도 이 실루아노가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뭐지?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29절까지 이거 커져. 성경이 안 보이네. 자, 23절에서 29절까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29절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이게 교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세워나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외에 실라와 아까 누구죠? 보낸다는 거죠. 유다와 실라를 보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래서 이걸 편지를 읽고 안디옥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 저게 큰일 났네요. 그지? 30일 읽고 또 그 위로한 말을 인해서 안디옥 교회들이 편지를 전하니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인들이. 할렐루야. 교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국격.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도울자들을 다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예비하시고 성전을 지을 때도 뭐 홀리아가 누구예요? 다 예배하셨죠. 잘하는 전부.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잘하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것이 은사고 또 하나님 특별히 또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 막 특별히 어떤 것들 그것이 나에게 주어주신 뭐 달란트라든지 그런 것들 잘하는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이 중간에 이제 성령으로 부어주실 때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역입니다. 그 사람의 사역과 연관된다. 그래서 36절에서 41절까지는 이제 지금 36절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며칠 후에 바울이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적어봐야 되겠네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며칠 후에가 이제 여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인데 6개월에서 7개월입니다. 준비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이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는 어떤 그 내용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경고하게 하자는 거죠. 형제들이 어떠한가 보고 이렇게 세워준다는 그 목적으로. 그 3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3차에서 다 똑같은 곳이 몇 가지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 복음도 한번 전도 한번 했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세워주고 또 길러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한번 그 사람이 복음 전했다고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계속 세워줘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여 굳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 2차 전도여행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원래 목적은 1차 전도여행에서 세웠던 교회를 방문하여서 굳게 하는 것인데 육로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의도를 성취한 후 주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다 지나간 다음에 그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 그 소아시아 위쪽 흑해 쪽으로 가서 다시 하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마게도니아에서 이렇게 환상에 이렇게 오라고 손짓하는 그것을 그 영의 인도하심을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게도니아 아까야 지방으로 이제 그 2차 전도여행 1차를 거쳐서 또 가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 세웠던 교회들을 굳건히 한 후에 플러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역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항상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 조금씩 인도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떤 우리 목사님들 같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집에서 그냥 말씀 묵상만 해서 그냥 이렇게 매일 혼자서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큰 교회 목사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서 열심히 하고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씩 그러니까 습관이 중요하다. 기도와 말씀과 이런 좋은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것을 하루하루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옛날에 신고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못 사는 분, 식무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갑자기 세계적인 사역 목자가 된다고 다 그만두고 지금 누가 어디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세워집니다. 교회 자체에서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알고 담임 목사님도 다 알고 성령이 다 하나이기 때문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9절에 심히 뭐예요? 이제 누구 때문에 심히 다툽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다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그때 버가에서 떠났잖아요. 그 호르스 산맥이 무서워서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가 갑자기 이렇게 포기한다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 이제 2차에서는 디모데를 또 하나님이 붙여주죠. 수제자나 마찬가지 심히 다투어. 바나바는 또 바나바와 마가의 헌신이 엄청 많거든요. 마가 어머니가 초대교회 다 교회당을 다 준 거잖아요. 자기 집으로. 끝까지 거기서 기도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물질을 엄청나게 또 헌신한 집안이잖아요. 마가가 바나바와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물질 일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 일꾼으로 세워지고 성품이 굉장히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잖아요. 마가는 사울을 세워준 사람도 마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마가는 자기 그 고향 베타로 구브로를 다시 가고 그래서 바나바 그래서 자기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 가정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성교를 쓸 수가 없겠죠. 내 집, 우리 아기, 우리 아들, 우리 남편.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자기 고향을 또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사역입니다. 사역에 따라서 또 그게 달려지는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히 하니라. 지금부터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아까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질 않네. 큰일 났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2차에서 안디옥의 다소로 갑니다. 아까 다소 있었죠. 다소의 우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베로 갔잖아요. 도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 1차 안디옥 여기를 다 지나갑니다. 여기도 굉장히 힘든 곳이었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역사가 많이 일어난 반면에 또 막 돌로 맞았던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역사. 여기서 이제 예, 여기 루스드라에서 그때 1차에서 돌 맞아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그때 디모데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서 2차부터 합류하고 2차 여기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누가 또 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라는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누가가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소. 네, 다소를 지나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여기 1차에 있었던 곳을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루스드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루스드라에서는 그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이 가까우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서 칭찬받는 그를 데리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16장입니다. 16장을 한번 더 요약해보면 16장은 뭐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를 얻게 되는 그게 활력을 띠게 됩니다. 마가는 이제 그 바나바와 같이 구브로로 갔잖아요. 근데 따로 떨어지면서 그렇게 바나바도 떨어졌지 마가도 바나바가 일단 떨어졌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근데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얻게 되어서 활력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누가는 디모데의 그 인간됨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모데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바울의 수제자로 또 세워지잖아요. 바울이 죽고. 그러면서, 그 교회들을 이제 경고히 디모데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는 당연히 이름 자체 티모시 영어로는 헬라인이겠죠. 디모데의 그 인간대 헬라 지역 그 마게도니아 지역이니까 그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그가 이제 향후에 디모데가 맡게 될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우연히 쓰여진 게 아니라 뭐 많이 얘기하는 거 뭔가 많이 할 말이 계신 거죠. 의미 없이 쓰여진 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편 바울은 참 아시아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여기서부터 주의 영의 계시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디모데가 이제 알죠. 어머니가 유대 여자고 자기는 아버지가 헬란 사람이고 그 형제 계속 그렇게 칭찬받는 자라는 얘기.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진짜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와 다른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과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칭찬받고 막 손가락질까지는 안 해도 아무 이런 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이게 또 표적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표적이고, 그 다음에 3절에 할례를 행할 때 이제 헬라의 사람이니까 할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역자를 쓰기 위해서 할례를 자기의 방식으로 할례를 안 해도 되는데 할례를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아직 그 유대교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같이 이렇게 지도자와 아니면 자기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좀 맞춰줘야 되는 입장.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헬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했잖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처음에 디모데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성장해 왔고 두 번째는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될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그 무할례를 계속 또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이게 나뉘잖아요. 할례 안 받았다 안식일 안 지킨다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예 싹을 자르고 계속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아주 깔끔하게 할례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복음 전도 정신을
몇 번씩.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또 이렇게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빌립보가 나오죠. 밤의 환상이 무시아를 지나 이제 드로아로 갔는데 밤의 환상이 이제 보이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바울은 그 흑해 쪽으로 가고 싶었지만 흑해 위쪽으로 갔었지만 마케도니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성령이 사역에 여태까지는 계획했던 대로 갔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이끄셨겠지만 성령과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네, 그래서 내가 성령에 맞춰야 되면 성령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은 무슨 절대 선이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그 사람들이 계속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보내주세요. 자기 마음의 확신과 동시에 이것이 기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급하게 뭐 나가는 것보다 진짜 늦더라도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과정에 내 심령이 변하고 내가 또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 낮아지고 내 자신이 또 변화함을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내 자신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하나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인정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드로아를 떠나 베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이때는 이제 지금은 육로로 갔지만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때는 이제 약간의 그게 배가 해상으로 가야 되니까 배로 떠나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고. 그래서 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요. 문밖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여기가 이제 빌립보는 뭐예요? 마게도니아 첫 이제 성이라는 좀 규모가 있는 그 빌립보는 퇴역 장교들이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많았고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을 줬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로마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로마 사람이라고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 우리나라에 살아도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누구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빌립보는 10명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기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이 사는 것은 기도처가 있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는, 내가 아무 데나 가서 어디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회당 대신에 있는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도처. 그것을 이제 찾는 것이 기도처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꼭 회당이 남자가 10명 이상이 없으면 기도처를 또 세우기 때문에 그 기도처를 세우니까 거기서 그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기도처에. 그러면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고 자주 믿음이 엄청 좋았잖아요. 그리고 자주장사라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라. 그래서 바울이 여기 빌립보 아까 이게 루디아를 세례했던 세례터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시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다소를 지나갔는데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곳이죠. 그 바울의 우물이라는 이 생각터가 있고 그좀 이건 아니네요. 이거 지난번에 다 지워졌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다 봤기 때문에 복습하는 의미로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이제 그 기도처에서 만나요. 우리가 교회가 여기 기도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빌립보 지방에 모이는 믿는 사람들 다 기도처에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처를 찾았다. 믿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전 생짜 막 불신자를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믿으려고 하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기서 교회를 세워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 집이 자기가 집을 내놓으면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에서는 저거 귀신 들린 여자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계속 감옥에 가죠. 바울과 실라가 그거 아실 거예요. 이익이 없으니까 가서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감옥 간수의 가족을 또 다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긴 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좀 이상한 방법일 수도 우리의 상상 그 감옥 간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옥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 간수의 가족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는 그 루디안의 집과 루디안의 집의 교회에서 이 감옥 간수의 가족과 귀신에서 노인받은 그 요즘 그 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이제 교인들이 됩니다. 이름이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필립스라고 하는데 필립이라고 하는데 빌립.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그 굉장히 중요한 교회겠죠. 그래서 은퇴한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거의 대부분 살고 있었다. 그래서 로마 황제라든지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곳입니다. 빌립보서 이제 빌립보에다 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 기뻐라. 그리고 24절에 이 바울도 깊은 옥에 이런 옥에 가뒀잖아요. 이 옥에 발을 찾고 엄청나게 지금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매혹과 내옥 중에서 내옥 안에 그 중한 죄인들은 그 어둡고 불결한 그 내옥 감옥에 가뒀는데 이 바울과 신라가 그 아주 중한 죄인이 갇히는 그 내옥 불결하고 어두운 그 아주 심한 감옥에다가 내옥에 들어갔답니다. 그 발에까지 그런 것을 착고를 세우니까 엄청난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37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뭐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시 참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를 정하지 않고 이제는 가만히 보내. 이제 이 바울이 자기가 그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22장 28절에 보면 둘 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여러분 로마의 조사나 재판 없이 구금하는 것은 구금받지 않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반드시 재판 없이 구금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렇기 때문에 채찍이나 고문도 받지 않으며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상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자기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시민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구금하고 채찍질했기 때문에 설설 매는 거죠.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40절에 여기 나오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여기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인들의 회합 장소였고 이 교회는 조직이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았고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조직이 참 잘 되어 있었고 사랑이 많고 남을 친절하게 대접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보면 그다음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도 보면
그다음에 개종한 이방 여자 루디아와 귀신 들린 여자 아까 그 여자 노예 그다음에 이방인 간수와 그 가족 등과 관련된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처음부터 훌륭한 교회와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빌립보스 1장 3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빌립보 옆에 있는 교인들도 보지만 믿지 않는 마게도니아 사람 그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또 어떤 선택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게 되잖아요. 기적 하나님 항상 표적과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만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귀신이 이제 감옥에서도 풀려났죠. 여러 가지 그 표적이 많았잖아요. 빌립보에서 그 표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17장을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17장. 지난번에 해서 좀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데살로니가 전도 17장을 요약해 보면 바울은 자립전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립전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회 목사님들도 전부 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아무래도 계속 일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더 깊이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사님들이 사례를 계속 봤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세계 선교도 할 수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11조라든지 그건 뭐예요? 11조를 꼭 11조를 내지 말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11조를 왜 내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레위 지파 그것을 위해서 11조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전기세라든지. 그러면은 그런 경비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목사님 계속 일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교회는 그 11절 말라기서에 11절 내라 저는 하나님 음성을 저번에 11절 내라는 그거를 그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제가 뺨을 탁 맞았거든요. 하나님께 그 조신자로 마찬가지 그때 뭔지는 모르는데 그걸 내가 나는 직접 벼락 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네가 왜 11절 도둑질하냐고 뺨을 막 때리는 그 음성에 내가 하나님이 왜 이런 하나님이 다 있지 했는데 그 말라기서의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똥 묻히고 막 이렇게 막 똥을 바르고 막 이래 그러니까 예배가 내가 진짜 헌금이 없이 예배가 되는 게 은혜가 안 되고 헌금하지 말 때가 은혜가 됐더라고 저 자신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자세히 봅니다. 그래서 뭐 물질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돈 내지 말라 이제 그 자유하되 억지로 내려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11조 정신을 왜 11조를 내라고 그러냐 교회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 이제 11조를 내라는 겁니다. 그 정신에 부합할 때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이 많이 우리 교단에는 많이 그 축복받는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저 옆에 있는 목사님도 그 물질에 대한 그 사랑이 많아 계속 섬기고 그런 기름불이 있어요. 청장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근데 물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시는 걸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심으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래서 세상 법과 하나님 법 반대 역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옮겨주고 뺏고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저거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는 것이지 사랑만 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은 반대인데 이제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아무데나 또 뭐 어떤 사모님이 옛날에 보니까 집 팔아가지고 집하고 다 파는 거예요. 남편도 목사님이 집 팔아가지고 싹 선교에 다 써버린 거 자기는 돈 10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냥 아는 교회에다가 좀그 가구를 다 갖다 놓고 자기들 최선에 그냥 조그만 새방에다가 이렇게 사는 근데 너무 그런 것도 좀 은혜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 물질을 자기의 어떻게 물질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는 맞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와 그런 걸 통해서 해야지 전 재산을 싹 바치면서 조금 어려워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하시지만 하여튼 어떤 분은 또 그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엄청나게도 잘 쓰는 분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확증을 받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확증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급하게 뭘 하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조급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기도로 확증을 받는 거 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계속 성령님께 물어보라. 내 뜻을 대로 해놓고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1절에서 9절까지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양식을 위하여 손수 일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하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 바울 집안이 이 당시는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이거 하는 장막 짓는 이것이 큰 돈이 됐다고 합니다. 그 기술이 지금 우리 건축 기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 하나 지으면 돈 버는 것처럼 이 당시는 엄청난 그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 집안 대대로 그걸 봤기 때문에 기술이 엄청나게 좋았던 거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에게 2차례 재정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루디아는 아무래도 자주장사라는 것은 금값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 천값이 이게 돈이 많았다는 거였잖아요. 귀족들 상대로. 그래서 그 재정적인 도움을 2번이나 2차례 이상 주었다. 2차례.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로 데살로니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는 세워진 것도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이름은 그 왕비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울의 전도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이방 교회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많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했다.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이렇게 딱 처음에 그 빌립보에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또 바울이 또 기쁠 것 같아요. 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항이 이런 이제 저도 선교에 저도 옛날에 관심 참 선교를 가면은 그 강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막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저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옆에서도 계속 동력을 해야 돼주고 그리고 큰 도시일수록 더 이렇게 저항이 많다. 만일 아테네라든지 이따가 또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엄청 저항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 지역일수록. 그래서 여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핍박이 있겠죠. 이름 자체가 벌써 그 왕의 이름이잖아요. 왕비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그런 영들이. 왜냐면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데 바사의 그 영이 있고 그 영이 있다고 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있는 그 바벨론을 잡고 있는 영이 그런 것처럼 여기도 영이 강하다 이럴 때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어요. 야손이 이제 그 성도로서 바울 일행을 잘 대접을 하고 잘 했는데 죽이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니까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막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 데리고 만나고 백성에게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미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야손과 형제들은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 야손의 형제 집에 침입하여 백성에게 막 그 사람들 끌어내가지고 재판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이 사람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했던 야손을 이제 재판해가지고 그 보석금을 많이 주고 야손과 그 사람들이 보석금을 주고 나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돈 받고 이제 그냥 겨우겨우 놓아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데살로니가는 그 읍장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가 맞나요? 이거 시민회의에 이 사람들은 시민회의 너무 작아가 잘 안 보이네. 그러네.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이 데살로니가 성은 뭐냐면은 읍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시민회의 이 읍장들이 있어서 읍장이 프리시티 자유도시라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자치령으로 자치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데살로니가의 그 시민회의 이름이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민주주의가 이름이 나왔다. 시민회의, 우리 읍장이 시민회의니까 시민들 중에 또 그 지도자가 읍장인데 그 시민회 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자유도시라고 영어로는 프리시티인데 이 제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은 굉장히 발달을 하고 굉장히 문명은 발달했는데 산맥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 막혔기 때문에 도시국가가 계속 도시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이제 로마가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제도가 있었다. 여기서 데모크라시가 여기서 나왔다. 시민회의에서 나왔다. 시민회의 이름이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네, 이제 베레로 갑니다. 왜냐면 여기서 계속 재판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로 가는데 베레아 11절에 보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급하게 베레아로 피신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자꾸 재판을 막 걸고 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데살로니가는 아무래도 강했다는 거죠. 계속 재판하고 못 살게 굴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굉장히 너그럽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 이 사람들 그 사모함이 굉장히 베레아 사람들이 큰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10절부터 날마다 성경을 삼고 하니까 얼마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또 그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는 말을 탐구하는 것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탐구하고 조사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다. 그렇게 성경을 계속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탐구하는 사람이니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은 재판과 판결을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따지고 조사한다. 이 성경이 저는 옛날에 수학이라고 생각하면 감동이 오더라고. 수학. 그냥 성경이 저는 참 수학을 싫어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적인 논리가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은 성경을 상고한다. 그냥 이렇게 상고한다는 건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하고 이게 우리 무슨 법전을 조사하듯이 저렇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법전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였고 그래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믿는 것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이 흥왕했다고 계속 전도하면서 그 동네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말씀이 흥왕하느라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분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헬라에 믿는 남자와 기부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바울을 내보내 바다까지 가고 신라와 디메는 아직 거기 근데 항상 여기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데살로니가 그 무리했던 소동들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와서 여기까지 이제 베레아까지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이죠. 계속 그래.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독에서부터 계속 저번에 따라와가지고 루스드라에서까지 이건용과 루스드라까지 계속 따라와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동하게 하고 그 악한 영도 진짜 끈질깁니다. 무리를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에게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바다까지 가게 하고 디모데와 신라가는 이제 거기 머물지만 바울이 주범이니까 이 사람들을 봐서는 바울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테네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덴 그에게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게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로 가고 바울과 신라는 베레아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오라고 얘기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도 빨리 오라 바울과 신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아테네가 유명하니까 강하겠죠. 그래서 이 아테네는 여러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까? 그에게 유적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아테네에서 그를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그리고 아테네는 뭐예요? 그리스의 우상들이 막 작게 많겠죠. 이는 다신교고 우상숭배 나라니까 우상들이 가득하면서 회당에서는 또 그럼 회당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이 있다는 10명 이상 있다는 거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장터 아고라 이런 데서 변론을 지금 여기서 뭐예요? 철학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테네에서 그 철학 얘기 나옵니다. 이제는 철학. 에피쿠로스 18절에 에피쿠로스 우리가 배웠잖아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또 바울과 이렇게 서로 쟁론하는 것입니다. 그 장터 말하는 곳이 있잖아요. 아고라 그런 데서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처음이잖아요.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가 하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긴 또 다신교기 때문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는 일이라 계속 철학 논쟁 이런 것이 발달했거든요. 그리고 이 남의 거를 배타하지 않고 무작정 받아들여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모든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철학을 이런 걸 즐겼기 때문에 나그네 된 모든 외국인들이 오면 또 새로운 사상이 오잖아요. 그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그것만 하고 살았다.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을 진짜 잘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이 아르바고의 가운데 이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연설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아테네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아테네는 뭐예요? 너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종교심은 엄청 많은데 진짜 모르는 알 수 없는 신에게도 막 제사를 드리고 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종교성을 이제 미신적으로 이 사람들은 표현한 거예요. 종교성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딱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미신으로 하나로 다 이렇게 다신으로 미신적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23절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고 나오잖아요. 종교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헬라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섬기는 중에 많은 신들을 막 다신교로 막 다 그냥 섬기는 중에 부주의로 빠뜨린 신들이 분노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쌓아서 그러한 신들의 분노를 미리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큰 열매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이게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가 지으신 피조 세계와 구별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세계와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네. 할렐루야. 그만해야 되겠네.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참 큰일이네. 그래서 여기 할렐루야. 오후에 고린도부터 3차 전도여행 일단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에 고린도 전도 3차 전도 간단하게 몇 번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16장과 17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작정하지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환경에서 우리나라에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영을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에게 잘못된 그 세상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고 오히려 손해보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또 그분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의 정치계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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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용서하시고 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지만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여러가지 죄악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사정중국으로 가는 것이 참 걱정돼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늘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지체들의 자녀와 가정과 부모님 위에 또 정소희 목사와 자녀와 가정과 부모님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우리 정치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